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더더욱 또 열심으로 예배해야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가 영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환경은 조금 다르게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 질병 문제로 종료 주일 교회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향기나는 봄꽃 나들이 또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의 드림 교인들은 목사님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는 영상 참여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현재 세계적 국가들은 코로나 질병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병 문제로 확산되는 불완전한 삶에 하나님께 구제 도움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죄, 교만과 자만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적 문제까지 비상위기를 맞이하면서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 문제로 직장 실업인들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는 실업인 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 문제를 주어 각국 지도자들을 지혜와 명철된 판단으로 죽어가는 경제와 생명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 건속들 교회로 모이는 날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들로 더 잘 섬기는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드림 건속들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에 충전받고 도전받는 용기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목사님과 교인들 또 자녀들도 기업들도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총선을 통하여 청지기 같은 종들이 선택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고 있는 중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한번 또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혹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예배에 올 수 없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송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특송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특송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잘 편집을 해서 성가대 우리 찬양 대신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더더욱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또 어른들도 좋고요, 독창도 좋고요, 악기 연주도 좋고요,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영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환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 금요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더욱 경건하게 지내는 그러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희생하시고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기도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구하고 또 우리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 더더욱 또 이 절기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예 제도는 로마의 정복 전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 노예의 대부분이 바로 이 전쟁에서 사로잡힌 그 포로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의 운명이 참으로 비참하지요. 그런데 항상 비참하고 불행하고 항상 잔인하게 취급된 것만은 아니라고도 합니다. 또 상당수의 노예들은 제한적이지만 주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과 신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사환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케다이라고 하는 말로서 일반 노예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가정에서 지내며 살아가는 노예를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머물면서 주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주요한 일들은 가사를 책임지고 또 주인집 식구들을 돌보며 또 주인과 친근해서 주인의 총애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종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마의 법률에 노예란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노예와 관련된 모든 것 속에는 공정한 대우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 자체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신학자 피터 크리솔로구스라는 분은 이 노예의 문제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동하든 성내어 행동하든
자의로 행동하든 마지못해 행동하든 생각 없이 행동하든 신중히 생각한 뒤에 행동하든 알고서 행동하든 모르고 행동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다 심판이고 정의이며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노예에 관계된 주인의 모든 것들, 심지어 그가 변덕을 부리고 또 그가 정신 이상처럼 보이면서 판단을 했던 이 모든 것들도 법 그 자체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죽음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노예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노예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노예로서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마음껏 예수를 믿으려면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마음껏 예수를 믿으려면 어찌되었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지 않는 노예들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똑같이 일을 해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가정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직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노예들보다 확실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주인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제한된 시간, 제한된 활동 속에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주인의 마음에 들고 주인이 그래 네가 교회 다니니까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평가를 하도록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 생활 그 자체도 힘든데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들도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노예들은, 교회를 다니는 노예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주인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훗날 이러한 엄청난 노예들의 믿음의 삶이 로마의 사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우리 노예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데 큰 기초를 놓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자유로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오늘 자유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에 더욱더 많은 신뢰를 주고 사회 많은 곳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게 더 유익해. 이런 평가를 과연 우리가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 노예로서 신뢰를 줬던 그들의 모습에 우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더더욱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직장에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혹시 이번 주말에 교회 다녀왔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교회 다녀왔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눈치를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노예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면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살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 고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죄가 있으니까 고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당하지 않아도 될 부당하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에 죄값을 치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죄뿐 아니라 게으름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생도 있고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학생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직장에서 우리가 자기가 열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당하는 또 그런 부족함, 또 함부로 자기 몸을 굴려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그냥 고생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말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겁니다. 적어도 가족을 위하거나 이웃을 위하거나 나라를 위할 때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그럼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혹여 그런 분 보셨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약자라고 하는 이유로 함부로 취급을 받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시를 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해서는 안 될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은 또 이런 직책도 합니다. 장병 고충 상담관, 이런 직책도 합니다. 장병들이 군에서 당하는 고충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고충이 있을까요? 소위 선임들, 선배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충이 있겠죠. 악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조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부당한 업무를 아마 이렇게 지시받을 수도 있겠죠.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지시받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그냥 있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성직자들, 군목에게 와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저들은 공식적으로 고충상담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군에서 있어 보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 부당한 일이 없어서 안 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믿업지 못해서 안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얘기를 해도 바뀌겠어? 얘기를 한다고 변함이 있겠어? 그래서 아마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한 대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당한 대우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부당한 대우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누군가가 한마디 좀 물어봐 주면 안 됐을까요? 노예를 사가는 어떤 상인들이,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너 어떤 일로 팔려가는 거야? 사가는, 상사는, 장사는 누군가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예, 제가 사실은 형들이 저를 미워해서 저는 노예가 아닌데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만 좀 해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보고 연락했다면 요셉은 아마 먼 타국까지 가서 그 고생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회적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보기에도 어린아이가 노예로 왔으면 또 한마디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야, 너는 무슨 잘못을 했고 또 너는 어떤 사정이 있길래 어린 나이에 이 외국에까지 노예로 팔려와서 살게 된 거야? 그 사회적 지도자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좀 관심을 갖고 물어봐 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 몰라 합니다. 다 몰라라 합니다. 일 잘합니다. 일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가정의 총무로 적당히 대우해 주면서 그리고 그냥 데리고 자기 편한 대로 부리면서 노예로 데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한마디만 물어봐 줬으면 아마 요셉은 그런 대우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여주인의 욕망에 의해서 누명을 씁니다.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따져보면 뭐가 있을까요? 인신매매, 불법 고용, 부당한 재판, 불법 감금.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당한 수많은 부당한 대우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의 끝판왕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부당한 대우의 끝판왕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적당히 여론과 타협을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당한 대우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가나안 땅의 새 역사를 이루는 기초를 만들게 합니다.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부당한 대우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이 부당한 대우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속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죄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죄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또 많은 희생들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로서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노예로서 살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하고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를 구하고도 어려움을 겪죠. 사울왕의 시기 질투에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이 한 번은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쫓기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드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명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숨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거기서 살려고 침을 흘리면서 문에 그적된다. 소위 미친 척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고도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노예들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들도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노예가 하는 일은 결코 천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노예들이 했습니다. 교사의 역할도, 또 음악가, 배우 같은 이런 예술가의 역할도 노예들이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비서, 또 중요한 일들의 청지기들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로마의 일들은 다 노예들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로마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들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로마 전체로 보면 굉장히 헌신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그들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재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일정 부분 자유를 얻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노예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노예 제도는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하나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노예들의 인권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자꾸 깨이는 거예요. 노예들의 이러한 자유와 인권의 문제는 당시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노예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노예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인에게 막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아예 이 노예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노예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막 폭동으로 일어나고 수많은 노예들은 살해되거나 불구자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남긴 채로 진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교회 다니니까 안 되는구나. 교회가 오히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적인 그리고 위험한 단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교회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일하고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일 끝에도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아마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경북 경산시 한 의사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진료하다가 자기가 감염이 됐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참 야속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종료주일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영광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과정이 오늘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참 잔혹한 사형제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빨리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최대한 천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하는 사형제도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며칠씩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긴 그 갈대 끝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댔을까요? 이게 마취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고통을 잊게 하겠습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빨리 죽기 때문에 마취제를 주고 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해서 더 천천히 그렇게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입장에 보면 그 죽어가는 사람, 천천히 죽어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공포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부당한 대우임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고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심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참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정치적 타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빌라도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두나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위협할 만도 하는데 그런 위협 한마디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감당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형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짐을 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대우에도 괜찮습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고난 속에서 빛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저들이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부당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부활의 영광을 이뤄내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감당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참고 복음을 위하여 견디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오진 고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때 아버지 저들의 일터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꼭 채워 주옵소서.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성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을 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고난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과 사랑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순천 드림교회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